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되도록이면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면은요, 배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 각자의 바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내 자신을 향한 바람이 있으실 수 있겠고요. 또 교회를 향한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실 수 있겠고, 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한 어떤 바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새해에는 방 좀 깨끗이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바람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들이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이는 부모님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고, 또 부모님은 또 아이에게 바라는 또 바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오늘 만나게 됐는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대로 가면은 벼랑에 떨어지듯이, 이대로 가면은 멸망당하니까, 심판당하니까 회개하라, 그것을 외치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외쳐라. 그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대일지언정 희망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일지언정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을 외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나가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렸죠. 그래가지고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다시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요. 항구로 갔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데, 글쎄, 배가요 큰 바람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배가 흔들리고 배가 깨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면 좋은데요, 풍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냥 오실 수도 있지만 풍랑을 가지고도 오실 수 있다, 사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이 위기의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아시다시피 물속으로 풍덩 재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냥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요, 요나를 삼키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나는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꼼짝달싹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면서 그런 가운데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게 되는데요.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은 심판의 그림자가 거칠 수 있으니 회개하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작게 외쳤을까요? 이 복음을 크게 외쳤을까요? 아마 작게 외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한 명이라도 더 들으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부끄러움을 감추어 가면서 외쳤을까? 아마 숨어서 요나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반응은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웬일입니까? 이 왕이요, 전 나라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것을 전 국가적으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요나서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 요나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요, 어깨 우뚝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이냐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장면이에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4장 1절 말씀 보셨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요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왕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요, 마음을 별로 두지도 않고, 사실은요, 억지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왕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손바닥을 이렇게 감추면서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인간의 심리가 이렇거든요.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벤트를 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지금 박넝쿨 밑에 있거든요. 그늘에 앉아 있거든요.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요,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박넝쿨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늘이 없어지게 되죠. 햇볕이 내리쬐게 되는 것이고,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가지고요.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서 죽겠어, 더워 죽겠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왕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박넝쿨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니느웨 백성들, 그 영혼들이 나에게 소중하다 그거예요. 그 영혼들, 결코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영혼들 소중하다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포인트, 요나서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진리 앞에서 사상이나 이념이나 국가가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구원의 진리는 더 높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상을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무리 이방인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껴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도 그냥 아수르가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래가지고 나훔서를 보면은요,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 묻은 도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로부터 100년이 훨 넘은 상황까지 민족 감정이 사실은 식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니까 이 요나가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민족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6.25의 아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때요, 500만 명이 넘게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한국 국군이 있었죠. 북한 군인들도 있었죠. 22개 참전 국가, 그 가운데 군인들이 있었죠. 백성들이 있었죠. 중국 사람들도요,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해 전술을 폈기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쳐들어오기까지 이 중국이요, 사실은 엄청난 배경이 되어줬고 힘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요,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뛰어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감정보다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36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식민지. 저 이모 댁이 저 천북인데, 어렸을 적에 이모 댁에 가면은 저희 이모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시달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던 것이 항상 기억이 나요. 대나무로 손톱 끝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항상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하면 저도 지금 이가 아주 득득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동 경기 하면은, 스포츠 보면은 어디는 꼭 이겨야 돼요?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일본은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 앞에서는, 구원의 진리 앞에서는요, 일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서러운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담을 쌓아놓고 지낸다고 한다면은 그게 38선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이 다시 이 한반도 땅에 불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는 앞장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혹여나 교회 안에서 그런 담장을 높이 쌓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진리는 이념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구원의 진리의 값을 격하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확고하기 때문에요, 이 강대상 안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칫 강단이 오염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저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혹여나 저에게 정치적인 주장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에게 큰 실망을 하실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성경은요, 예수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나서 말씀을 여는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나는요, 아주 배타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사실 거꾸로 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거든요. 좋게 표현해 주자고 한다면 민족주의자 중에서 민족주의자가 요나였거든요. 또한 이 요나는요, 편견이 사실은 강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보내기도 하시고 물고기를 보내기도 하시고 물에 빠지게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나일까요? 왜 하필이면 요나입니까? 이 질문은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 질문은요,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왜 하필이면 바울입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에는요, 왜 하필이면 요나를 택하셨습니까? 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왜 하필이면 요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풍랑을 보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물고기에게 먹히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 말씀 그날 큐티 잘 하셨죠? 토요일 새벽 제가 설교할 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여호수아 16장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큰아들입니까? 므낫세가 큰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2배의 결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거든요. 야곱이 팔을 엇걸려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렸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2배의 결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자에게, 동생에게 더 주시는 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동생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란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등장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을 쓰시기보다 아브라함 동생을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귀하게 쓰셨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더 귀하게 쓰셨다, 그 말이죠. 루벤과 요셉, 큰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까마득한 동생 요셉을 더 높이셨다, 그 말이에요. 아론과 모세, 형 아론보다도 모세를요 더 정금같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엘리나답과 다윗, 엘리나답보다도 저 8째 막내 동생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으셔서 귀하게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장자를 쓰시기보다 오히려 그 동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식은 뭐예요? 장자 우선주의예요. 장자 우선주의.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당연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이나 혹은 학벌이나 혹은 줄을 잘 쓰면 뛰어날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가? 어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하면서 목에 힘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입니까? 왜 나예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당연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쩌면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돈의 아들이고 빚쟁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었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넝쿨을 아끼듯이 니느웨의 12만 그 영혼을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니느웨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그거예요. 요나의 말씀의 최종적 메시지잖아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도를 최고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벤젤리스트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전도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간접 전도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이크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이 떨림판이 있어야 하고요, 이 건전지도 있어야 합니다. 또 저쪽에서 믹서기, 바로 이 방송기기가 움직여야 되고요, 방송기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전력이 공급이 되어져야 하고요,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요,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그렇죠, 연결되어져 있다. 저도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이더라고요. 목사로서도 목사로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마운 것이죠. 고마운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우리 직분자 한 분 한 분에게도 고맙고 고마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설교하는 목사의 심정으로 복음 전도자로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전도, 간접 전도,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 전도자다. 나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달된다. 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울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울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울림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그 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나운서 김재원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문자 주고받았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가지고 와,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눈물을 훔쳐가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재원 장로님의 한번 간증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었던 그 과정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지금은 본인이 아나운서이지만 복음 전도자다, 복음 전도자다, 이 마음으로 방송 출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본받을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재원 장로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나는 복음 전도자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을 주시기 원하시기보다 좋은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선물이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또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나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을 만나게 되지요. 가족 간의 만남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시고 또한 이웃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오늘 한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렇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시간 감사드리고 부족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배타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간직한 자로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섭리하심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